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부문으로 나뉘어져서 읽을 터인데요, 읽으시면서 무엇과 무엇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지 두 가지 단어를 찾아서 같이 대조하며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같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것을 같이 찾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아멘. 자, 1절부터 11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뭐와 뭐가 대조되는지 한번 찾아보셨나요? 예, 한번 쭉 읽으면서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이것과 이것을 대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수해 주길 소망하시나요? 무엇을 전해 주길 소망하십니까? 혹시 물질을, 재산을, 그리고 또 명예를, 권력을, 힘을, 이런 것들을 물려주기를 소망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음 세대에게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 신앙의 여정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전하는 이야기거든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에 또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같이 찾아가면서 나눠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마음에 지금도 새겨야 될 것,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 그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길, 지금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뭔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가장 첫 번째 교회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뭘까?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길,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걸 같이 바라보며 나간다면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1절, 2절, 1절을 2절을 인사말이라고 하는데 1절, 2절 인사말을 보면서 뭔가 다른 곳에는 없는데 디모데 전서 후서에만 유독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디모데 전서 후서에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이 이야기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도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뭔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서신들은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근데 유독 디모데 전후서에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이 이야기 속에 본질을 이야기하는 이 속에 은혜와 평강 사이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긍휼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긍휼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거든요. 무너질 수 있고 사랑이 다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 가운데 중심을 차지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할 때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사랑을 잃지 않고 주께로 더 깊이 나아가며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가족의 정을 느끼며 지체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누리며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3절 4절 보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교회가 나아가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뭘 가르치지 말라고요? 다른 교훈. 이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근데 다른 교훈이 교묘하거든요. 이게 성경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런 지약 끊어버릴 수 있는데, 이게 성경 속에서 나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본질이 뭔가 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을 배우게 되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결론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 결론에 도달하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은 논쟁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논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런 일로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은 뭘까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바로 이거다.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딱 두 마디로 얘기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아니라 변론과 다툼과 투쟁으로, 논쟁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 우리는 신하를 얘기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성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 그래서 디도서에는 뭐라고, 이 신화라는 단어를 디도서에는 허탄한 이야기라고 번역해 놓습니다. 허탄한 이야기인데 디도서에는 그 앞에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화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그게 뭘까요? 구약 성경 속에 위인들의 이야기를 확장시켜 놓는 겁니다. 우리가 에녹의 이야기를 잘 모르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밖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들림받았는지,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 위인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놓는 거죠. 모세 이야기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확장시켜 놓는 거예요. 성경 속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외경과 위경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뭘 하는 걸까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는 족보와 연결시켜 놓는 거죠. 끊임없는 족보와, 창세기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를 어디까지 연결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에게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에녹을 통해서, 아브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까지 연결되어졌다. 나는 대단한 인물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결국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어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 어떤 위인들의 이야기, 이런 것을 확장시키기 시작하면요, 논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싫다. 나는 그렇게 부각시키는 거 싫다. 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자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높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서로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논쟁으로, 변론으로, 다툼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여기 다른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을 보시면요, 그 교훈, 바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른 교훈은 결론이 무엇일까를 보십시오. 결론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른 교훈은요, 반드시 가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내게 다 비워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비워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자랑하려고 은근히 저 사람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잘려지면서 청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들어찬 정결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되고 착한 양심이 되고, 그리고 그 양심에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서로 사랑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차이점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거든요. 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 삶 속에서 바른 교훈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른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6절, 7절, 8절 보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율법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율법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찾아서 내가 사랑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만들어가면 이건 말씀을 오용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는 분열의 길로 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율법도 적법하게만 사용하면 정말 선한 것인데,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 될 것인가,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삶의 본질로 삼으며 가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두 절만 읽어보죠. 10절, 11절만 한번 읽어보죠.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른 교훈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바른 교훈으로 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바른 교훈은 무엇인가? 11절, 이게 바로 바른 교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른 교훈은 무엇과 연결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여주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바른 교훈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다시 어디로 우리를 돌려놓느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요, 교회를 향한 서신들이 쭉 연결되어졌거든요. 이제 또다시 무엇으로 돌아가는가? 디모데 전서 후서가 연결되어지면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요, 교회가 맡겨진 목회자들이거든요. 후임 목회자들입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럼 나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이걸 굳이 배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목사님들만 배우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것을 전함으로 디모데와 디도가 교회를 또 세워가는 겁니다. 성도들을 이것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목회자도 설 수 없고, 본질적으로 설 수 없고요, 목회자가 서지 못하면요, 성도들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반듯하게 서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서 있을 때, 이것이 서 있을 때 교회는 반듯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 끈끈하게 연합되어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했거든요.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즉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즉답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모든 여력을 다 모아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울이 체험한 복음, 바울이 평생을 살았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시작해서는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를 변화시킨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긍휼이라는 것이 자리를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12절,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인데, 복음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무엇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덧붙여?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다면요, 직분을 맡으려고 한다면 충성스러운 걸 보여줘야 직분을 맡긴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바울의 이야기는 절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을 때요, 바울은 절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철저하게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겼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충성되이 여기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게 바로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충성스러운 게 있을까요?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 들어차 있고, 내 주장이 가득 들어차 있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충성스러운 일을 벌였던가요? 우리가 이 교회 예배자로 나오기까지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든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죄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 세워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직분자로 이런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며 그 충성을 미리 바라보시고 바울을 부르셨거든요. 그 박해자인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가지고 뭐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런 충성된 존재로 우리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 충성된 존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충성되이 여겨, 이것을 바울이 그 다음부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걸 살펴보시면요,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지가 드러납니다. 이 은혜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이 은혜가 무엇으로 표현되어졌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긍휼이 무엇인지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요, 긍휼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데 긍휼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긍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13절 보시면요, 13절을 같이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는지 보십시오.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이게 바로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이거거든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때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13절에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주님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가 바로 비방자가 되었고 박해자였고 폭행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가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긍휼한 사랑이 나를 용서하시고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 그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제가 제자반에서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제자도는요, 그걸 찾아가는, 바로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참아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나를 이해해 주셨으며 기다려 주셨다는 것,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요, 그때부터 제자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긍휼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였는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을 가하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체험한 그 복음, 바로 긍휼하심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살려주신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악하고 강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나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믿음, 나를 믿어주셨거든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믿어주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신뢰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셨고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바울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주님께서 계속 가시채로 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뒷발질하며 아니다 라고 부정하며 살았던 세월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다가오신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 속에서는요, 내가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가 너무 고난스럽다, 고통스럽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죽이러 갈 때 찾아오셨고 잡으러 갈 때 찾아오셨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진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은혜가 가득히 들어찰 때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가? 주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15절입니다. 우리도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절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라.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런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뭘까요? 나는 구원의 영순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니까 바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요, 우리는 구원의 영순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잘났다라고, 나는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지, 내가 이 정도 그래도 다른 인생에 비해서는 내가 이 정도 그래도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지, 다 쓰레기 같은 생각들입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은혜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고백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요, 나는 쟤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요, 다른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훈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교회를 분열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이 고백이 쏟아져 나올 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이 평생을 걸어갔던 삶의 길이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마지막 때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다 끝낸 다음에 쓰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후서거든요. 다음 세대에게 이제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신앙 여정 끝날 때까지도 이 신앙 고백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평생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고, 끝까지 보듬을 수 있었고, 끝까지 품을 수 있었던 삶을 살아갔다는 거, 이걸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내뱉기 시작합니다. 너는 나하고 같이 갈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나하고 같이 서 있을 인생이 아니라 내치기 시작합니다. 잘라내버리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조금만 상처를 주고 나한테 조금만 거친 말을 하면 내 인생길에서 배척하고 뱉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이렇게 죄덩어리였는데 누구를 죄가 있다라고 감히 폄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신 것은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긍휼이 뭔가요?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몰라서 저러는 거야, 알면 저러지 않을 거야, 몰라서 저러는 거야, 끝까지 참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긍휼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길로 가거든요. 끝까지 참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죽을 때까지 견디고 오래 참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툼이 있을 것인가, 분열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일체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 이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일체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나를 세우셔서, 이와 같이 긍휼로 세워주셔서, 복음으로 세우셔서 영생 얻는 자들을 위해서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디모데를 세우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역사로 연결되어져 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복음, 바로 긍휼하심으로 나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신 이 복음, 그리고 생명을 주신 이 복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이 긍휼 한마디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한마디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어떤 삶이 될 것인가, 바울은 이 복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죠. 바울의 신앙 여정 속에서, 복음 전파의 여정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바울을 가장 힘겹게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저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바울에게 그런 삶을 가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요? 가장 문제 많은 교회, 문제투성이인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고린도, 우물우물 하시지만 그래도 정답이 나오네요. 고린도 교회이죠.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요, 바울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복음과 함께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위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내 삶을 움직이면요, 이 복음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면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태도들이 등장합니다. 4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주 왕처럼 풍성하게 배부르게 해요. 큰 소리 치는 교회입니다. 바울을 무시하는 교회. 이게 개척해서 설립해서 복음으로 세워놨더니 이제 복음의 설립자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왕같이 오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9절 보시면요, 어느 정도로 바울을 대접하고 있는가, 이렇게 대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끄트머리, 완전히 끝으로 밀어놓고요,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인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인가, 바로 12절 13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신세를 안 지고 피해를 안 끼치려고요,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또 나누고, 그리고 또 신세 안 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밤낮 없이 일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 복음을 또 증거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 그런데 들어오는 게 뭔가요? 모욕이 들어오는데요, 모욕하자 축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박해를 받은 즉 참는다고 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떨까요? 자, 모욕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모욕을 당했어요. 그럼 우린 입술에서 뭐가 나가나요? 한번 솔직하게 속에 있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렇게 잘해줬는데, 쓸개까지 다 빼줬는데, 그런데 모욕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쏟아져 나갑니다.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해를 받은 즉 참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오해를 사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비방하면서 그렇게 천대를 하는 거죠. 비방을 받은 즉 어떻게 할까요? 선한 말로 권면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무슨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이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뭐라고 딱 한 단어가 나올까요?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런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방과 박해. 자, 어디에서 본 단어인가요? 비방과 박해.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고백할 때 뭔가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와 같은 길로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그와 같은 일을 바로 주님께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이해하시며 용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니,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 가슴을 움직여, 내 삶을 움직여서 주님과 같은 삶을 이루어가게 만들어가는 것, 오래 참고 건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가슴을 움직이는 사람이고요, 삶을 움직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 긍휼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자 고린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이라.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바로 복음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그것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삶을 평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적어서 디모데가 가서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들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가 쫓겨나다시피 쫓겨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또 직접 찾아갑니다. 그런데 푸대접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거든요. 이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입니다. 사라진 거죠.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또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또다시 보냅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디도의 손에 보내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디도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정도라면 어떤 마음이 들지, 아무리 복음이 나를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된다면 어떻게 될지.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좀 보여주시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푸대접을 받을지라도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며 박해하며 폭행을 가했을 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이 직분을 받으시고 이 직분을 이루어 주시려고 긍휼하심으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찌 낙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긍휼하심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의 종은요, 사람의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큰 소리치고 사람들에겐 절대 종과 푸대접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같이 가는 겁니다. 종은 인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며 그리고 인내하며 한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바로 이 긍휼하심이 가득 들어찰 때, 이 불쌍히 여김이 가득 들어찰 때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충성되이 여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셔서 이들을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나와 같이 이 직분을 받은 나와 같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라 그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후서 7장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디도가 그 보고를 하는 겁니다. 디도가 돌아와가지고요, 바울에게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디어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7장에 들어가 있냐면요, 디도가 돌아왔을 때 디도가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를 보낼 때 어떤 말을 했을지,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떨까요? 이게 디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푸대접 받고 긴 시간을 이렇게 모욕당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보내면서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나오더라도 좀 이해하고 견디고, 그게 당연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걸 7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고린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디도를 보내면서요, 자랑하면서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다.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다. 그러니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주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의 길 속에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 디도를 보내면서 자랑하면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가라. 오해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존재라. 누가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았던 그 눈으로, 충성되이 여기면서 바라보았던 그 눈으로 바울도 그대로 똑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생의 길로 본이 되어 이끌어가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며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범사에 신뢰하게 된 것, 그렇게까지도 악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품고 하나님을 알면 달라진다.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 이 복음만이 살 길이라. 복음의 본이 되어서 끝까지 영생 얻는 자들을 이끌어가는 그 바울의 삶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에서 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이, 이 긍휼하심의 영광이 가득히 들어차면요, 에베소 교회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중심이 되어 움직여갈 때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영광의 복음이 가득히 들어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들어차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사랑의 길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기에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며 긍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복음, 이 교훈, 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이 걸어가고 있던 그 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준 그 길이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기는 뒤에 싸움만 보지 마시고 앞에 붙어있는 선한을 보셔야 합니다. 그 선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싸움은 반드시 선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내 것을 다 내어놓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충성되이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 고백을 하며 마지막 유서 같은 디모데후서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선한 싸움, 바로 이 선한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악한 싸움을 싸우지 마시고 모욕하면 축복하고 박해하면 참고 그리고 비방하면 권면하는 삶을 통하여서 오직 내가 쓰레기가 될지라도 주의 복음이 나를 움직여갈 때 이것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것이니 그 복음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광의 복음 긍휼히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충성되이 여겨 지금 이 직분을 맡겨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것을 우리도 같이 긍휼히 여기며 이 영광의 복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흘려보내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 속에 하나 되어질 때 우린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정말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길을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평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선한 싸움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